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 기억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성경책은 이런 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성경은 절대로 위인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믿음이나 신앙생활이나 그런 모습들 중에 괜찮아 보이는 모습들을 몇 군데를 뽑아서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그 등장인물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인전으로 생각해서 등장인물들, 성경의 등장인물들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해 왔던 기간이 너무 길고 그 생각들도 상식적으로 너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다 라는 말부터 내세워놓고 강조를 해야만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인에서 성도로 회복시키는 과정 그리고 결과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위인전처럼 생각해서 배우고 읽고 가르쳐 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요.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야곱, 가장 크게 가장 높게 쓰임 받은 사람 요셉, 믿음의 여인 에스더, 믿음의 어머니 한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들을 잘 잡아내서 표현들을 하고 그런 인물들을 배워야 된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 말씀드린 몇몇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지요. 아브라함,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계를 유지해왔던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상 조각, 우상에 대해서만 배워왔고 우상 조각 만드는 모습만 보아왔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전혀 믿음하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다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가르쳐왔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아버지였던 이새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식이에요. 형제들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장했을 때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들을 살펴봐도 다윗은 인간 말종이에요. 그러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윗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윗의 악행, 그런 모습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왕, 위대한 왕,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그런 이야기만 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한 캐릭터일 뿐입니다. 야곱, 아버지를 속여먹은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이죠. 형까지도 속여서 아주 몹쓸 아들입니다.
속임에 능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가족의 분열을 만들었던 주인공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그냥 아주 작은 캐릭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야곱과 같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배워왔죠. 안타까운 거예요. 요셉, 어렸을 때 모습들을 기억하십니까? 부모도 안 보이고요. 형제들도 안 보였습니다. 자기 위에 형들이 수두룩한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겼겠습니까? 그나마 죽이고 싶어서 땅속에 묻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나마 장사꾼에게 팔아넘겨버렸죠. 오죽했으면요. 그런데 요셉을 강조하려고, 요셉의 믿음을 강조하려다 보니 형들이 나쁜 형들이 돼버렸어요.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형들이 요셉을 땅속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했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러한 요셉 같은 사람하고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에스더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에 살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나라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던 나라의 법을 어기고 법을 속였지요. 이름을 바꿔서 나라를 속이면서까지도 출세하려고 애썼던, 우리말로 흔한 말로 잔머리를 굴려서, 모르드게라는 사람하고 잔머리를 굴려서 왕비까지 된 사람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아요. 누구나 그런 욕심이 있지요. 그러나 하만을 죽이지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내용 없습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의 유일한 2권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없습니다. 그 에스더는 하만이 계획했던 살인 계획보다 더 잔인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스더와 그 유대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책이 에스더예요. 그런데 믿음의 여인이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의 여인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배워왔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했지요. 예, 기도의 어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어 아주 유능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다, 제사장이 되었다. 예, 그렇게 알려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사무엘상 1장, 2장을 잘 읽어보면 한나는 기도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고 아예 신앙생활이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믿음 없는 여인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러한 한나에게 믿음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한나에게도 아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 와서야 겨우 한나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성경은 온통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끄집어내기 쉬운 것들만 골라내죠. 아주 훌륭한 사람, 아주 높이 된 사람, 아주 비참한 삶 속에서 신분이 아주 비참한 신분이었는데 높은 사람이 된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저 사람은 복을 받았어, 저 사람은 헌신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라고 수많은 묘사를 덧붙여서 그 사람들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왔죠.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기독교라고 배우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위인전이나 도덕책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데 가서는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위인전이 아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책이다, 우리가 알고 있던 오해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말을 하려면 조심스러워야 돼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려면 오히려 조심스럽게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죄인이 성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특히나 후반부에 가면 69절부터를 보면 거의 베드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믿음의 고백을 여러 번 했죠. 한 번이 아니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다 위를 걷겠다고 바다 위로 뛰어내렸던 믿음 있는 베드로. 용기 있는 신앙. 그런 베드로라고 배워왔었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차근차근 마태복음을 1장부터 배워왔었죠. 제자들의 상태가,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시죠? 지난주 본문의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옳습니까?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지요. 큰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가 용기 있는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용사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음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엉뚱한 생활, 엉뚱한 생각, 엉뚱한 행동, 엉뚱한 말을 하는 내용 중에 대표적인 35절으로 봐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나섰던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탁월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제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천국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내시려고 수고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58절 그리고 69절부터 75절까지 여러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을 위인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내면서까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직접 나섰던 용기를 가졌던 베드로. 역시 그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떠나갔지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을 구해낼 기회를 엿보고 있었구나. 야,
역시 베드로야.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아야 해.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라는 말이 굉장히 신앙처럼 보여지죠. 성경을 위인전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믿음과 용기, 이거 배워야 된다고 열심히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을 차근차근 읽어왔고 배워왔고 흐름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한번 보자고요. 질문을 만들어 보죠. 베드로는 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죠. 그리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 집들까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습니다. 판결을 보려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자리까지 따라갔을까요? 베드로의 수준을, 베드로의 상태를, 베드로의 생각을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쳐 왔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수준이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요. 베드로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하고 배워왔던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서 유대 민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그렇게 생각했지요. 때문에 당연히 군사력과 정치력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키워내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용감한 행동 했지요. 뭐를 들고? 칼을 들고요. 예, 베드로가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용기 있고 결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런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말씀과 행동들을 보니까 점점 이상해요. 점점 이상해요. 처음에는 신기한 능력으로 병을 막 고쳐요. 못 고치는 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막 고쳐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메시아 사상과 부합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보니까 자꾸만 죽을 거래요. 아직 죽으시면 안 되는데 자꾸만 죽는 얘기를 해요. 잡혀간대요. 어라,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요. 더군다나 나라의 해방과 건국의 사명을 갖고 있는 메시아는 감옥에 잡혀가면 안 되거든요. 베드로의 생각에. 또 중간에 죽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잡혀갔단 말이에요. 어젯밤에 잡혀가는 일이 생겼어요. 막아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막지 말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향하고는 영 다르게 움직여요.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하겠죠. 도대체 우리나라는 해방이나 될까? 되긴 되는 걸까? 나라가 세워지긴 하는 걸까?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그리고 혹시나 전애들의 역시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잡혀가시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상황까지 가면 아마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실 거야. 저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든지 저기에서 무슨 군사력을 동원하든지 저기에 가면, 재판정에 가면 뭔가를 보여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을 확인하고 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구해낼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면 안 돼. 그런 생각이 표현된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뭐를 보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뭐를 보려고요? 그 결과를 보려고. 어떻게 되나? 어떤 일이 벌어지나?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보려고.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 생각하고 맞게 하시는지 아니면 완전 꽝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 결말을 보려고 간 거예요. 절대로 베드로의 믿음이나 신앙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고요. 중간에도 없었고요. 끝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가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앞마당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다른 군중들과 하인들과 섞여서 앉아서 몰래 그 결과를 보려고 앉아있어 봤는데 역시나 베드로가 걱정했던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갑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군중들이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의 표현에는 거짓 증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들 중에 어떤 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을 했다. 라는 증언을 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라? 이거는 신성모독감이야. 물어봅니다. 한번 제사장들이 물어보죠.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증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말을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말을 좀 해봐라. 라고 질문하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네가 맞게 말했네.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제야 죄목이 생긴 거예요. 이제야 잡아올 때까지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앞마당까지 데리고 올 때까지는 사실은 죄목이 없었어요. 그냥 잡아왔어요. 그리고 그 죄목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본인들이 안 하죠. 군중들이 제안합니다. 그건 사형감이다 이렇게요. 자, 베드로가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섞여서 앉아서 그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이렇게 흘러와 버렸어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마구 군중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하고 침 뱉기 시작하고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장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같으면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언제쯤이면 기회가 생겨서 구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다르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를 명예롭게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만한 메시아, 나라를 세울 만한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후회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을 거예요. 야, 뭘 보고 3년 동안 따라다니냐 도대체. 너는 저 사람을 뭘 보고 지금까지 따라다니냐 이 멍청한 베드로야. 스스로에게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야, 3년 허송세월 보냈다. 야, 진짜 망했다. 꽝이구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면서까지 내가 나서서 저 사람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헛수고했네.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완전히요. 베드로 입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업으로 그나마 어렵게라도 업으로 잘 살아왔었어요. 고기 잡아가면서 살아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생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충성을 다했죠.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부를 얻어보겠다고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 와가지고 막 솔깃한 얘기들을 해요. 투자만 하면, 이 사업에 투자만 하면 3년 딱 지나면 3년이 딱 되는 날 10배 아니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장황하게 설득력 있게 막 설명을 해줬어요. 진짜 이거 확실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적금 들던 거 깨서 투자하고, 갖고 있는 현금 통장들도 투자하고, 심지어는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받아서 투자까지 했습니다. 다 투자했어요. 그것뿐입니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사업을 소개해준 친구한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대박 사업을 소개해준 사람 친구인데 밥 사주고, 여행 가주고, 만나주고, 차 사주고, 커피 사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다가오던 어느 날쯤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친구의 소개를 통해서 투자했던 그 사업이 사기성이 보인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민을 갈지도 모른다 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믿고 싶지 않았지요. 내 친구가 그럴 수 없어. 내 친구가 그렇게 확실한 사업으로 소개해줬는데 그거 아니야. 소문을 거부하고 싶죠. 거부했습니다. 아니라고. 그리고 3년이 되던 날 딱 아침이 밝아오니까 뉴스에 막 나오는 이 사업은 사기다. 판명이 나버렸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친구는 전화가 없는 번호래요. 한 푼도 되찾을 수 없는 사기래요. 완벽한 사기였답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원망스럽겠죠. 한탄스럽겠죠. 후회하겠지요. 억울하겠지요. 비참하겠지요. 온통 다 투자하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대하면서 기다려왔는데 그게 사기라네요. 자기가 기대했던 방향하고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투자한 걸 비밀로 해왔죠. 사람들이 모르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그 사업에 투자했던 사람 아니야? 수근수근 되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그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니라고 그러겠죠.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그 사업에 내가 왜 투자를 하냐. 그러겠죠. 부인하고 싶겠죠. 사람들에게는. 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눈물 안 날까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한탄스럽겠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26장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왜 통곡하면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3번 부인할 거라는 미리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했어. 예수님은 역시 구세주야. 예수님은 구원자야. 예수님은 메시아였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통곡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3년 동안 내가 헛수고를 했는데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라고 말했을 때라도 내가 돌이켰으면 하루라도 아꼈을 텐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상상. 여러분들의 그 상상에 맞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얼마나 이렇게 회개 자복하고 눈물 흘리고. 아니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를 개념을 몰라서 베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12제자, 아니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개념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후회되고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좌절하고 절망되고 끝장이에요. 끝장.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가정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통곡했더라. 그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그러면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은 뭐가 돼야 되나요? 베드로의 그 다음 행동,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가서 외쳐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다시 떠오르겠지요. 생각나겠지요. 예수님이 나는 죽게 될 거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겠지요. 그러면 잠깐 동안 통곡하고 울고 죄송하다고 빌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이 생각나면 기뻐해야죠. 기대해야죠. 감격해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그 어디에도, 마태복음 안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대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더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절망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에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된 시점이라면. 마태복음 26장 75절 이후에 베드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소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고백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28장의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은 소개됩니다만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서요. 사람들은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말하고 유다는 끝까지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유다를 읽어보면 다음 주에 소개를 하겠지만 27장 3절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는 오히려 뉘우쳤어요. 유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뉘우친 게 아니라 통곡했다고요. 그냥. 그런데 우리 사고방식에 회개는 울면서 하는 거야,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통곡했더라만 보고 베드로는 회개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상황을 생각해보고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져보면 베드로는 그냥 자기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던 제자들을 만나셔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그리고 나서야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그나마 조금씩 제자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요 말이 안 됩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성도예요. 제자들처럼 생각하지 말자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야 하고요. 성경을 읽는 성도는 하나님을 배워야 옳습니다. 위인전이 아니라니까요. 자, 베드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기독교적 개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기독교적 개념이 아니라 종교적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기독교에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바로잡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끌려가셨지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막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자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판단해버립니다. 26장 65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외치셨대요.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자, 우리가 꼼꼼하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하나. 모독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모독. 모욕이라는 비슷한 말도 있지요. 모독. 이 말은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말이나 행동으로 더럽혀 욕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대제사장들이 한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생각에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 거야 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조금 내려놓고 따져보자고. 모독이라는 단어를 한번 따져보자고. 몇 가지 모독이라는 단어를 따지는 한 두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모독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려면 모독을 받는, 이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이 상대방이 모독을 받는다 라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 모독을 받는 상대방의 수준과 상태와 성격과 캐릭터를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이 욕된 거야. 이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욕을 먹었어 라고 판단을 하려면 이 사람은 적어도 이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판단하려면 이 대제사장들은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상태와 하나님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 시대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만 갖다 놓고 붙여놓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만들어서 세워놓은 종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하나, 모독을 당하는 상대가 이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저 말이 나를 욕되게 한다, 저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결과가 있을 때 그 모독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갑자기 짠 나타나셔서 저 말 때문에 내가 더럽게 됐다, 저 말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네, 저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저 말이 나를 욕되게 한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내용도 없고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독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죄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사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 한다 한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독했다라고 정죄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만 더 제안을 해보죠. 모독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모독을 하는 쪽하고 모독을 당하는 쪽하고
같은 수준에서나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길을 가는 강아지한테 모욕을 줬어요. 아유 못생겼네. 아유 더러워. 그 강아지가 기분이 나쁠까요? 그 강아지의 견격이 더럽혀졌을까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길 가던 강아지가 저를 향해서 아무리 지저댄다 한들 제 인격에 손상이 됩니까? 제가 더럽혀집니까? 제가 욕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지져도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아이고 개까지도 저 사람을 욕하네.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런데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다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의 신격이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사에서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못했어. 실패해서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복 받지 못하게.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의 사고방식에서나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나올 뿐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쳐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욕했어요. 하나님의 신격이 더럽혀지는 그런 말을 막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런 못된 것, 나를 더럽히는 나쁜 것들, 내가 벌을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희생해서 쟤를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실까요? 모독을 당하실까요? 긍휼한 마음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기독교에서는 신성모독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대제사장들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 이런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비난받아야 되는 말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미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성모독을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배우지 못한 불쌍한 성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하고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했다고 정죄받고 야단받고 뉘우치고 울고 통곡하고 나서 용서함 받아서 이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향,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삶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배우다 보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고 알게 돼서 더 좋은 방향, 하나님의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회사에서도 꼭 식사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 기도 꼭 나오십시오.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기독교적인 그런 얘기들을 듣고 이렇게 움찔움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란 없단 말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마음껏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러한 사람인 거구나. 내가. 그러면 이러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줘도 되겠구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성도다운 삶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십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배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로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배우셔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